시편 57편 4절에서 11절 다 같이 시작. 내 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으며 내가 불붙는 자들 곧 사람의 아들들 가운데 누웠으니 그들이 나는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이로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하늘들 위에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영광으로 온 땅 위에 있게 하소서. 그들이 내 걸음을 붙들고자 그물을 예비하였으나 내 혼이 굴복하였나이다. 그들이 내 앞에 구덩이를 팠으나 그가 스스로 그 한가운데로 빠졌나이다. 셀라.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해졌고 내 마음이 정해졌으니 내가 노래하며 찬양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솔터리야 하프야 깰지어다. 내가 친히 새벽을 깨우리로다. 오 주여, 내가 백성 가운데 주를 찬양하며 내가 민족들 가운데서 주께 노래하리이다. 주의 자비는 커서 하늘에까지 이르러 주의 진리는 구름들까지 이르리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하늘들 위에 높임을 받으시며 주의 영광이 온 모든 땅 위에 있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어떤 분이 이렇게 참 시를 잘 쓰시더라고요. 제 눈에는 보통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옛날에 그분이 수녀이지만 참 그 여성으로서 또 우리 흔히 말하는 여성의 감각으로 신랑인 예수님을 삼고 지었던, 그러니까 이혜인 씨라는 수녀 시가 있었습니다. 민들레의 영토라는 이 시가 기독교인들에게도 많이 읽혀졌고 저도 여러 번 그 시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한 단어 문장들이 뭔가 일괄성 있는 시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동원된 식구나 단어들이나 문장들은 예측 불가능한 단어들을 써서 이 내용이 이렇게 어떤 틀 안에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넓고 깊지만 그 시 속에 강조하는 내용이 단어를 깊고 넓게 씀으로 인해서 그 시 속에서 우리에게 함께 이렇게 공유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굉장히 진하게 이렇게 끌어안도록 했죠. 요즘 이제 어떤 분이 시인이신가 봐요. 이제 계속 이렇게 시를 쓰고 저희한테 평가를 해달라. 여기 혹시나 어떻게 보이느냐. 그러니까 이거 뭐 실력이 뭐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시편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좀 하게 됐는데, 한번 오늘 시편 중에 오늘 57편을 우리가 잠깐 읽으면서 내용이 우리가 여러분 이제 한번 오늘 시를 한번 잠깐 묵상을 하면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이제 다윗이 사울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우리는 힘든 시간을 보내면 힘든 시간을 보내는 그 힘듦에 무게가 올려져 있을 텐데 이상해요. 이상한 걸, 여러분 이상한 걸 못 느꼈습니까?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한번 보시죠. 오늘 이제 4절부터 한번 잠깐 보시면 내 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다. 이게 지금 마치 이제 사자 앞에 서 있는 나와 같이, 자신과 같이 언제 잡아먹힐지 모르는 아주 뭐 살벌한 위기, 이런 걸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이제 실제 뭐냐?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과 같고, 그 다음에 혀는 말은 날카로운 칼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요거 제가 좀 끄고요.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 이제 지금 고난이라는 주제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난이라는 주제가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근데 5절이 완전히 확 전환을 해버려요. 어떻게 전환을 하느냐면, 오 하나님이여,
막 그러면서 우리가 막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정말 이 고난을 주제로 하나님 앞에 외쳐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고난은 있는데 이상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주께서는 하늘들 위에 높임을 받아. 이게 지금 완전히 엉뚱해 보이잖아요.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높임을 받죠? 그다음에 주의 영광이 온 땅 위에 있게 하소서. 이게 여러분 이게 접목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4절하고 5절이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까? 전혀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고난이 지금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이 고난이 지금 뭔가를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이렇게 붙잡은 듯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은 듯한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하늘 뒤에 높임을 받고 영광이 온 땅 위에 있게 하소서. 그들이 내 걸음을 붙들고자 하네. 다시 이제 현장으로 돌아오죠. 그 걸음을 붙들고자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혼이 굴복하였나이다. 이는 내 앞에 구덩이를 팠으나 그들 스스로가 그 한가운데 빠졌나이다. 그 다음에 또 뭐로 가냐면 이렇게 힘든 이런 상황을 또 설명을 하다가 또 다시 하나님의 내 마음이 정해졌고 정했어요. 야, 이게 지금 한 절 한 절이 한쪽은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한쪽은 하나님을 향해 가고 한쪽은 고난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 가고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 정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벽아 깰지어다 하고 막 이게 막 민족들 가운데 주를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담아집니까? 이게 담아져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고난 그러면 우리가 전부 다 신앙이 자기 주관이라 그러니까 자기 쪽에 초점이 맞춰 있으니까 고난 그러면 그냥 고난에 짓눌려 가지고 고난 그 외에 어떤 것도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근데 지금 도리어 지금 이런 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왜 무슨 차이냐면 누구는 고난이라는 주제 안에만 빠져 있기도 하고 있지만 누구는 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느냐이죠. 또 이것이 또 왜 온 세상에 만방으로 퍼지느냐 이거죠.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기 체험이 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요구하고 뭘 만들려고 하는지 아는 사람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의 시간이 가면 하나님 앞에 원망만 할 줄 알지 이 고난을 통해서 뭘 만들려고 하는 걸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뭘 만들려고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원망에 빠져 있지만 그러나 뭘 만들려고 하는지 아는 사람은 이 고난이 도리어 하나님을 향해 가고 세계를 향해 가고 하나님의 광대하심, 개인적인 체험이 어디로 가느냐? 그야말로 우주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전부 다 자기 중심적이고 그러니까 모든 초점이 자기에게 맞춰 있으면 아무런 발전이 없어요. 그냥 그걸로 그냥 쉽게 말해서 요 틀 안에서 그 방 안에서 일어섰다 앉았다가 원망했다 뒤집어졌다 이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쫙 하나님의 하늘을 향해 올라가고 우주로 쫙 퍼져나간다는 거 이걸 모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수많은 체험들이 왜 여러분들이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느냐면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시시콜콜하게 우리 골탕 먹이려고 고난을 줄 것 같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갇혀 있단 말이죠. 다윗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가 애들을 교육을 짐승은 음식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죠? 먹을 걸 주고 조금 잘하면 맛있는 거 하나 주고 그다음에 짐승 그거 무슨 누가 했는 거 그러니까 그 개가 그러더구만요. 이 무식한 인간아. 맨날 내가 이게 발인데 자꾸 손을 대려고 그러나 사람들 그 맞잖아, 그죠? 이게 손인데 이제 자기한테는 발이잖아요. 근데 손 줘.
아니 손도 발도 구분 못하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아주 재밌었어요. 재밌게 봤는데 짐승은 먹을 걸 가지고 교육을 시키잖아요. 근데 애들 어릴 적에는 돈을 모를 때는 아직도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먹을 걸 가지고 교육을 시키지만 나중에 돈의 가치를 알고 나면 돈을 가지고 아이들을 또 교육을 시키기도 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엇을 가지고 교육을 시킬까요? 시간입니다. 시간. 고난과 시간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시간의 개념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시간의 개념이 다르죠. 그걸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갖다 주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까지 끌고 가서 모든 주관자가, 주권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왜 개를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걸 교육을 안 시켜놓으면 주인이 자기인 줄 알잖아요. 지 원하는 대로 해달라 그럴 거 아닙니까? 애들도 그렇잖아요. 왜 자꾸 이게 돈이라는 걸 교육을 시켜야 됩니까? 그걸로 교육이 안 돼 있으면 모든 게 다 자기 건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요구나 시간대로 주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해버리면 주체가 자기가 돼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까지 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다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줌으로 인해서 그 받은 모든 것이 내 요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가르쳐줘서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바꾸는 데 쓰는 방법이 고난과 시간이라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의 차이라는 주제로 저번 주에도 이런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큰 의문도 풀리고 도움이 되었으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 사이의 공간에 인간에게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믿음이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오늘은 조금 더 그 믿음 어떤 믿음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대한 차이와 이해에 대한 믿음으로 인한 신앙의 균형을 잡는 과정에서 우리는 사실 여러 번의 일어섬과 그러니까 넘어짐과 일어섬을 반복하는데 왜냐하면 자꾸 이제 시간을 자꾸 자기 시간으로 땡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게 넘어지죠.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까지 갈 건데 그 사이에는 자꾸 우리는 우리 방법을 자꾸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또 안 되고를 자꾸 경험을 해서 결국은 이게 지금 시편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기다리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자기 필요에 따른 시간이 필요하고 인간에게는 그 시간이 자기 필요에 따른 것이 시간이고 하나님이 인간이 보는 시간은 그래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의 차이를 극명하게 우리에게 계시한 몇 군데가 있어서 그걸 우리가 먼저 한번 정돈을 하면 오늘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빠르게 이해가 될 것으로 여겨져서 오늘 몇 가지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그때만 해도 뭔가 좀 인간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약속은 75세 때 하나님이 약속을 했지만 결국은 그 약속을 이루었던 시간이 25년 후인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이해하고 있는 시간 때문에 또 아브라함이 이해하고 있는 방법 때문에 여러 번의 실패가 거듭 있었습니다. 이 시간의 훈련으로 그 사이에 아브라함은 뭘 알게 되느냐 하면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배웠던 거예요.
또 하나는 출애굽이라는 것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시간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고 있는 시간은 또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은 사실 30년은 좀 편안한 생활을 했지만 400년은 대부분은 종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참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다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가 나왔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밌죠? 이 종들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은 종과 같은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뭘 잘해서가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사람이 군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종살이 후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나왔는데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다고. 왜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언약한 언약의 자비가 베풀어지는 시간이라면 하나님이 선택한 그 시간은요, 가나안 족속에게는 심판이라는 공의의 속성이 동시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자비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그러나 오늘 이 시편을 보면 다윗은 자꾸 하나님 앞에 어디에 근거해서 기도했냐?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시간이 자비를 베푸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지금 바울의 대적자인 사울에게는 심판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가 들여대는 시간이고, 다윗에게는 언약의 자비가 베풀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이 둘이 동시에 일치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서는 우리가 다윗 입장에서 보다 하나님 빨리 자기한테 자비를 베풀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에게도 심판의 근거, 그러니까 사울에게도 기회를 주는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 옷자락을 베고 해치지 않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사울에게 주기 위함입니다. 이해가 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사울에게 보임으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허락해 주심으로 돌아올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공간으로 쓰셨고, 심판받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를 다윗을 통해서 드러냄으로써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시간, 이런 시간들을 하나님이 설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는 자비의 속성이, 한쪽에는 공의의 속성이 동시에 나타나는. 또 하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시는 그 시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라기라는 완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시인하는 자리에서, 그러면 그 다음 바로 오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400년이라는 공백기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공백기는 도대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불안하게 헤어졌잖아요. 말라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불안한 헤어짐이잖아요. 상상이 가죠? 불안한 헤어짐이죠. 여기서 무슨 좋은 헤어짐이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해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돌아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관계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언약한 관계예요. 그러면 헤어졌다고 언약이 끝났느냐? 라는 시간을, 과연 하나님과 우리가 이별했다고 그러면 언약도 그냥 막을 내리는 건가? 라는 시간을 고민하는 시간이 400년. 엄청나죠? 이 400년이라는 시간을 하면서 불안하게 헤어진 이스라엘은, 내가 이게 경상도 사람이라 이게 단어가 오만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이게 표준어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외국 나와서 살니까 참 이게 말도 헷갈립니다. 어쨌든 그래요. 400년이라는 긴 시간. 자, 한번 생각해 봐요. 말라기에 이렇게
헤어지고 난 뒤에 또 다른 선지자들이 와서 또 떠들고 외치고 그런들 이 사람들의 귀가 열리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슬슬 불안하고 또 불안이 긴장으로, 긴장이 두려움으로 이렇게 뭔가가 점점 마음에, 아시죠? 막 이렇게 찾아오는 긴장감들. 하나님이 정말 언약은 무효화된 건가? 이렇게 끝난 거 맞나? 그때 혜성처럼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외침에 광야에 몰려들었죠. 왜요? 궁금했거든요. 그 사이에 단 한 명의 선지자도 없었거든요. 드디어 선지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나타나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음을 외칩니다. 그분은 나는 그분의 신을 드는 것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라고 외치는, 그야말로 저분이 메시아라고 외쳤을 때 사람들은 그때서야 예수님 앞에 확 몰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400년이라는 공백기는 하나님께서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냥 두었던 이 시간은 없어지는 시간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끝나는 것 맞습니까? 관계가 끝나버렸나요?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침례 요한을 보내주시고 동시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게 바로 말라기를 거쳐서 400년이라는 이 공백기가 갖는 의미입니다. 이 시간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전혀 간섭할 수 없는 상황에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개입이 아닌 하나님의 완벽한 자비요 은혜임을 알려서 오신 예수님, 침례 요한이 외치자마자 바로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30세가 되기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자, 시간의 차이를 아브라함, 그 다음에 출애굽,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심, 이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시간과 하나님이 정한 시간의 차이를 구약 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시간이라는 것이 지금이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시간이 지금이고 하나님에게는 성도에게 가장 유익한 교훈을 주기까지, 준비해서 담아주기까지, 그야말로 진주를 작게 만들어서 진주를 갖다 주게, 이렇게 하듯이 유익한 교훈을 주기까지 시간일 것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놀랍게도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침묵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뭔가를 귀한 걸 주기까지 다윗은 그냥 평범한 일상을 보낸 게 아니라 악을 허락하시죠. 사울이라는 악을 허락하셔서 인간의 악의 결과를 눈으로 보게 합니다. 그래서 의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악을 경험하지 않고도 악을 경계하게 하시고, 사울이라는 존재는 만약에 사울을 실제 가까이서 다윗이 겪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성군이 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사울도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앞에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악의 왕을 앞에다 둠으로 인해서 인간이 그 악을 발산해서, 권세를 가지고 악을 발산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몸으로 겪게 하시죠. 그래서 몸으로 겪게 해서 다윗이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는, 인간이라면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다 하고 끝나고 내려오면 다시 시키면 잘할 수 있는데,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다시 목회를 시작하면 진짜 잘할 수 있어. 이제 목회 시작할 것 같은데 하나님 이제 은퇴시켰다고.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설교도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젊었을 때 제가 설교를 하면 듣기 싫어요. 저 젊었을 때 설교한 거 보면 유치하기 짝이 없어요. 어떤 측면에서 유치하기 짝이 없냐면 설명은 안 해주고 못한다고 야단치는 소리, 화가 잔뜩 나가지고 소리치는 것밖에. 옛날 설교는 왜 이렇게 소리를 질렀나 몰라. 그게 속으로 생각해 보면 그거야. 왜 못하냐고. 이게 담긴 거야. 에? 이게 설명은 해줄 생각은 안 하고 말이죠. 못했다고 잔소리만 해대고. 그렇다고 내가 잘했냐? 자기도 못하면서. 부끄러워서 그냥 옛날 설교는 다 지우고 싶어요. 그게 그런 거예요. 차근차근 원리를 설명하기 전에 우선 너무나도 보는 게 답답하니까 그것만 말할 줄 알았지. 성도들은 답답하죠. 이 원리를 설명해 달라는 거죠. 저도 참 옛날에 이게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정말 많이 혼났어요. 혼만 났는데 왜 혼을 나는지는 아는데 원리를 좀 알고 싶었어요. 원리를. 알겠어요. 내가 잘못하는 건 알겠는데 이거 잘못하려고 잘못하는 게 아니라 잘못해지는 걸 어떡합니까? 참 답답할 노릇이에요. 이해가 가요? 잘못 안 하려고 애를 썼다니까. 근데 잘못해지더라니까. 그 왜 잘못해지는지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설명은 안 하고 그냥 얘기만 잔뜩 들었어요. 지금 이제 그걸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온 게 참 이것도 참 많이 돌아서 온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다윗이 잘못된 한 사람을 보면서 인간이면 누구나 실수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실수들을 몸으로 자기가 겪잖아요. 당할 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배워서 다윗이 성군 곧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철저하게 사울이라는 거울을 보여줌으로써 다윗은 몸소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눈으로 보고 간접적으로 넘어간 겁니다. 부교육자들의 불쌍한 부교육자들이 누구냐면 항상 잘못된 담임을 모시고 저거는 아닌데 이런 것만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보고 배운 사람 중에서 놀랍게도 다윗같이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배워서 그것을 자기에게 옳게 바르게 적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이 악하면 그걸 배워서 그런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줬고 바른 길을 가게 했고 악의 공격을 계속 받으면서 오늘 마치 그 상황이 이럴 정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4절에 내 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으며 내가 불붙는 자들 곧 사람의 아들 가운데 누워 있으니 이는 창과 화살이요 혀는 날카로운 칼이로다. 야, 여러분 이게 실력으로 권력으로 누를 뿐만 아니라 말로도 여러분 있잖아요. 뭐 이렇게까지 이렇게 이렇게 코너에 몰려 본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만 어떤 권력 있는 힘 있는 세력 있는 사람이 나를 타겟을 삼아서 오늘 욥이 표현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관역을 삼으시고 활을 쏜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세워놓고 활을 쏜대 가슴에다가. 그럴 정도로 욥이 자기가 느꼈던 거라고. 오늘 다윗도 그랬어요. 근데요, 잘 들으세요. 이런 게 신자들의 훈련 속에 있대요. 그러니까 군대 가면 훈련소에 들어가서 어떤 일정한 훈련을 받아야만이 짝대기 하나로, 여러분 짝대기 하나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냥 붙여줘요. 군대 가자마자 붙여주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훈련병은 짝대기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훈련을 다 받고 나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그때 짝대기 하나 붙여주는 거예요. 그 짝대기 하나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 다 훈련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중간에 그 안 되는 사람들 집에 다 보냅니다. 하나님의 훈련 중에 이런 훈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면, 내가 정말 인간인가? 내가 인간으로서 대우를 받는 건가? 내가 지금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간대요. 진짜 그래요. 저희들도 그렇게 훈련 다 받았어요. 내가 인간이 맞나?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사람인지 짐승인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훈련을 지켜야 되는 건가?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만들어야 되는 건가? 하나님 꼭 그렇게 하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것이 발판이 되어서 도약할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돌아서고 말 것입니다. 그때 신앙의 표현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정도에 따라서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오늘 다윗이 느낀 것은 사람으로 인한 훈련이에요. 사울은 권세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고, 말로, 거짓말로 다윗에 대해서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누구에게 가도 다윗이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도록 묶어둔 겁니다. 더 이상 어디 갈 곳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훈련을 시킬 때는 어떤 곳에다 탁 묶어놓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탁 잡아놓고 훈련을 시키는데요, 아주 모질게 시킵니다. 예수 믿으면 항상 나는 기뻐요, 나는 즐거워요, 그게 아니라 이런 훈련을 통해서 뭘 만들어내고 있대. 이상하죠? 이런 훈련을 받고 있는데 다윗은 나중에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해지고 정해져 이런 말을 하잖아요. 목적지가 여기예요. 근데 이게 없이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을 넘어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사자 앞에 있는 그 사울의 포악함 앞에서 그 혼이 극도의 위기를 느끼는 가운데 그 사울의 탐욕스러움이, 잔혹함이 나타나 다윗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듯한 상태에 놓여서 할 만큼, 그런 상황에서 이 위협은 육체의 위협을 넘어서서 말의 공격이 마치 창관, 화살과 날카로운 칼과 같았다. 어떤 말로 그랬느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말로 공격을 받는 것은, 사람은 그래요. 누가 한 대 얻어맞으면 상처가 나으면 그만인데 말로 남은 상처는 평생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중상모략이었어요. 거짓말을 퍼뜨려서 남을 해치려 하는, 이게 중상모략이거든요. 그리고 거짓 선동, 그리고 끊임없는 비방, 그 다음에 명예를 훼손하는 말들이 상처로 남아서 오랫동안 상처가 되듯이, 이런 행동은, 이런 상황은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것과 같이 외부의 압력을 넘어서서 그 내면의 두려움까지 다윗을 모함하여서 마치 구국 영웅이었던 다윗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 우리는 요즘 이건 무슨 말인지 아주 그냥 너무 잘 알아들어요. 오늘은 또 우리 황교안 씨도 잡혀갔다구만요. 부정선거 외쳤다고. 이게 요즘 시편 강의하는데 아주 현장을, 하나님의 실제적인 현장을 스크린처럼 보여주셔서 제가 설명하기가 참 좋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그게 모함을 해서 내란 세력처럼 몰아서 다윗 옆에 함께 하던 자들마저, 놀랍죠? 자기를 따라가던 사람들마저 두렵고 떨 뿐만 아니라 떠나가게 하고, 불타는 사람들 가운데 누워있는 듯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 나인데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 불안하잖아요. 여기에 누가 나에게 도리어 칼을 들고 찾아올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사울에게
다윗을 데려다 줌으로 인해서 자기가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 옆에서 아부하는 사람이 혹시나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안한 상황이겠어요. 그래서 마치 불타는 사람들 가운데 누워있는 듯한 무력감까지 느끼게 만드는 위협 앞에서 이제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상태에서 누구를?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하는 다음 절, 바로 이거예요.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일 불안한 이야기가 뭐냐면, 저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믿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 왜 저를 믿고 사모님을 왜 믿어요? 우리는 믿을 존재가 똑같아요. 우리도 사람이에요. 하나도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냥 저와 이렇게 사모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저와 하나님,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양심껏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는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저희들은 믿음의 대상이 절대 아니에요. 목사님 믿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저는 지금 하나님 소개하고 있죠. 저를 믿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몰아붙이는 위기가 어디로 가느냐 이거예요. 어디로 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 위기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뭘 만들려고 하는지 5절을 보세요. 날카로운 칼이로다 하면서 딱 끊고 오 하나님이여 이렇게 어느 쪽으로 가고 있어요? 오 사울이여 이렇게 가지 않고 오 하나님이 이렇게 가잖아요.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게 지금 좁혀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봐야 얼마나 돕겠어요? 맞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 57, 58, 59편이 연결이 돼 있어요. 앞으로 이 내용이 점점 깊어져. 이게 여기서 57편에서 끝나지 않아요. 계속 가거든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을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 시험이 어디서 드느냐면, 하나님께 시험이 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 사이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과 내가 일하는 방법 사이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끝나려면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옮겨가야 시험이 들지라. 조금이라도 그런 기대와 조건을 나 쪽으로 끌고 오면 뭐든지 나한테 시험이거든요. 우리가 이걸 지금 다윗은 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게 4절에 원수의 위협과 말의 공격을 받지만 5절에서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가서 주의 영광을 온 땅 위에 드소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치고받고 싸울 때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참 목사들의 치부이기도 하지만 참 이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제 서로 간에 이해가 충돌된, 그러니까 마치 이제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싸우듯이 서로 간에 안건이 좀 충돌되는 그런 이제 노회를 하다 보면 이쪽은 좀 이렇게 하자라고 저쪽은 저렇게 하자. 가만히 보면 또 서로 간에 또 아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 이렇게 약간 또 이렇게 또 사이도 벌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쪽은 A팀, B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꼭 하기 전에 뭘 하면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럼 예배를 안 드리고 싸웠으면 좋겠어.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 이렇습니다. 아멘, 아멘 해놓고 그 다음에 예배는 예배고 끝나고 나 정말 이렇지 않았으면 좋겠어. 오늘 여기 사울을 통해서 막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사울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바로 사람의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이런 걸 넘어서면 하나님이 보이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며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크며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얼마나 큰지 이걸 잊어버린다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좁은데 오밀조밀 싸우느라고 그걸 잊어버리는데, 우리 다윗은 여기서 푹 빠져나와서 하늘을 향해서 창을 활짝 열어버리는 거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방이 다 막혔을 때는 하나님이 하늘만 딱 열어놨다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의 영광을 온 땅에 드소서를 통해서 현재 처했던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뭘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라보게 됐어요. 이 내용이 이제 58, 59 점점 깊어져. 59장에는 굉장히 세밀하게 설명을 해 갑니다. 주의 영광을 온 땅 위에라는 말은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것이라고 고백함으로써, 결국 이런 모든 과정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목적한 자리에 도달한 다윗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결국은 지금 다윗은 이 믿음과 이 믿음이 생기는 이 생김이 어떤 과정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왜 이 고난이라는 이 엄청난 과정 속에서 반항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피 흘려 인류의 죄를 사함받게 되고 그 뒤에 넘어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과 오늘 구원받는 우리들의 기쁨을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십자가를 질 일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에 있을 하나님께 돌릴 영광, 그 기쁨,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 피 흘려 죽은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한 거잖아요. 왜요? 정령 죽으리라는 그 죽음이 예수님 자신에게 임함으로 우리의 인류의 죄를 용서함으로써 죽음을 넘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소망 중 살아갈 성도들의 미래를 예수님은 그린 거죠. 오늘 다윗은 이 엄청난 압박, 마치 예수님께 빌라도들에 서 있고, 제사장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빌라도 뜰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십자가 위에서 이 수많은 것을, 이 고난을 겪으면서, 마치 다윗은 사울에게 그걸 겪었지만 이것이 지금 현장이 다윗에게는 살아생전에 있었던 현장이지만 이거는 미래에 있을 예수님께서 겪었던 그것을 이 현장에서 느낌으로,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의 생애 속에서도 이런 비슷한 모든 상황들이 과거에 있었던 예수님이 겪었던 그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공유함으로, 이제 이해가 가요?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실제 내 현장에 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머리로 이해했던 구원이 실제 예수님께서 이런 감정이었겠구나라고 공유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확정해야 합니다. 더 깊어져가는, 분명해져가는 체험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은, 사람들로부터 오는 이 환난은 사람들의 기대로부터 끊어내고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게 만들어서, 이 시선을 하나님께 돌린다면
이것을 통해서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돌릴 영광, 세상 모든 것보다 상황보다 크심을 보게 해서 우리 이 찬송가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이 아니라 귀한 것은 없네. 이 것은 사람도 들어가고 돈도 들어가고 모두 다 들어가 있죠. 사람들은 이걸 자꾸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 중에 예수님이 귀하고 다른 거는 더 그럴 수 있잖아요. 귀한 것은 없네. 완전히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이 찬양이 거저 나온 게 아니라 오늘 다윗과 같은 이런 상황들을 겪고 내 안에 안착된 것이라는 것이죠. 왜 시편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성도들의 생애 속에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7편은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7편을 쭉 보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환난 속에 피난을 하고, 그 다음에 3장에는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받아들이고, 5절과 11절에 보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6절까지 하고 마칩시다. 한 절 더 합시다. 한 절이 다 보석 같아서, 자, 6절을 이제 한 절 더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붙들고자 그물을 예비하자. 그물을 예비해서 나를 어떤 올무에 가두려고 했다. 그래서 내 혼이 굴복하였나이다. 그들이 내 앞에 구덩이를 팠으나 그들 스스로 그 가운데 빠졌나이다. 셀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주제가, 이 6절 주제가 58장 59장에 계속 나옵니다. 그들이 판 구덩이에 그들이 빠진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들이 내 걸음을 붙드시고 그물을 예비해서 고난을 받았고 웅덩이를 파두었던 곳에 그들이 빠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은밀하고 치밀한 함정같이 보이지 않게 준비한 계략들, 그물은 공개적인 공격보다는 은밀하고, 그물이 그렇잖아요. 은밀한 계략을 준비해둔 것으로 고난을 받았다는 말로 이 배경이 사무엘상 18장 7절과 9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골리앗을 무찌른 후에 백성의 사랑을 받자 다윗을 시기에 죽이려고 집요하게 다윗을 추격하던 중에 엔게디 광야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대지 않겠다고 살려보낸 사건에서 하나님의 주권의 심판의 시간을 자신에게 맡겨 실행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겠다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해서 기도하겠다고 고백한, 이해가 가요? 그 자리에서 다윗이 직접 처리하지 않은 것은 이 시간을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하나님, 이걸 제 생각과 감정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존중했고 하나님의 시간에 사울과 나 사이를 하나님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사울을 살려주어서, 사울에게 사실 하는 말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걸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고린도후서 4장인가요? 가보면 바울이 사망은 내 몸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에게 역사한다. 이해가 가요? 한쪽은 하나님의 희생을 감수해서 상대방에게는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 그에게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셈입니다. 그 사울의 옷자락을 베은 것은 바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주권을 단순히 자신을 위해서만 대입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인간의 때를 기다리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조급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이고, 항상 보면 상담의 주제가 뭐냐면, 상담의 주제들이 거의 대부분은 시간 문제. 기다려야 되는데 왜 안 되냐 이거죠. 그럼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냥 제가 오늘 답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안 됐다. 그러니까 상담하러 오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시편에 기다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자유를 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 이제는 주체가 누가 되세요?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걸 기다릴 줄 아는 인내. 인내는 믿음을 표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믿음은 주권의 시간까지 기다리는 믿음인데요. 시편 37편 5절과 10절. 자, 이런 이야기들이 시편에 많이 나와 있어요. 자, 37편 5절에서 11절. 자,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어지시리라. 맡기고 신뢰하라. 그가 내 의를 빛같이 가져오시며 내 공의를 대낮같이 가져오시리라.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여.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시간까지 그냥 쉬라. 인내해라. 그를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번성하는 사람, 자기가 계획해서 번성하는 사람, 자기 길에서 번성하는 사람, 악의 계책을 성사시키는 사람으로 인하여 초조해야 하지 마라. 참 귀한 메시지죠. 화를 그치고 노여움을 그쳐라. 사람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지 마라. 결코 악을 행하려고 초조해 하지 말라.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나 주를 기다리는 자는 땅을 유업으로 받으시리라. 이거 이제 산상팔복에 나와 있잖아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이 여기 이제 지나가고 있으니까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면 악인이 없어지리니 정녕 내가 그가 있던 곳을 열심히 찾으리. 악인은 흔적이 없어질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이 없을 것이라. 그러나 온유한 자는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화평의 풍요함으로 기뻐하리로다. 이게 지금 산상팔복에 인용한 화평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을 여기서 그대로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럼 온유한 팔복에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란 뭐냐면, 누가 온유하냐 이거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앞에 그러잖아요. 기다리라. 그리고 뒤에 온유함이 나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아요.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라는 뜻이고,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라는 말은 결국은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말도 있지만 땅에 사는 동안 터전을 갖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온유한 사람처럼 사람 곁에는 사람이 그렇게 모여드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에게 주변에 그렇게 모여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땅에 사는 동안 터전이 있고 보호를 받고 안정된 삶과 평화, 관계에서 누리는 복을 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들. 이게 온유하지 않은 거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이걸 컨트롤 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컨트롤 한다고 온유한 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온유는 진짜 마음속 깊은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바탕으로 해야만이 온유가 나오는 거예요. 온유한 척 한다고 해서 온유한 게 아니에요. 온유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는 살아가는 생애 동안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요? 모든 시간과 믿음의 주체를 하나님께로 옮겨놨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거든요.
하박국서 2장 2절과 3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편 27편 그 밑에 거부터 먼저 읽고 이제 마지막 하박국을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찾기가 쉬우니까 이쪽을 먼저 가죠. 시편 27편 14절입니다. 여기는 참 이게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너는 주를 기다리라 담대하라 그리야 하려면 내가 내게 힘을 주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기다리라. 얼마나 중요하면 끝에 가서 기다리라 기다리라 기다릴 때까지 힘을 줄 거니까 기다리라 이런 얘기가 이렇게까지 강조하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기다리면 강하고 담대해서 주님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배우는 것은 우리가 기다림입니다.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그 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시간이 자, 조금 이따 보고 하박국서 한 군데 더 보고요. 2장 2절과 3절입니다. 묵시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따로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하박국은 묵시를 다 받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2절과 3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도다. 너는 이 환상을 기록하여 판들 위에 알기 쉽게 새겨 그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모두에게 공개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환상은 정해놓은 때가 있으니 결국은 말할 것이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더딜지라도 뭐라고요? 기다리라. 그때가 더디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럼 기다려라. 그냥 하나님이 약속한 건 이루어지니까 그냥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려라. 여러분 성경은 기다림은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렇게 연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에게 들들 볶이면서 그는 자기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대로 그것을 처리할 날들을 맡기고 기다렸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신앙 표현으로 오늘 사울을 해할 기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참고 기다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심판받을 자들에게는 심판의 분명한 이유를 만들어내시죠.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지하고 우리에게 근거 없는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결국은 이렇게 기다려서 하나님이 이루는 이 완성은 심판받을 자들에게는 할 말을 없게 하고 구원받은 자도 할 말을 없게 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아간 겁니다. 그 중에 애를 쓰고 함께 뭔가 동참을 했더라면 그 영광이 그 동참한 사람에게도 올 텐데 완벽하게 하나님은 심판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만 영광이 되도록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을 처리해 나가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팔 걷어붙이고 뛰면 뛸수록 시간은 늦춰지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냐? 아니요. 성실하게 하나님을 기다려 살아야 됩니다. 성실하게. 이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예배와 기도와 여러분의 모든 생활에 굉장히 성실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그럼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여기 로마서 이야기야. 야, 은혜를 더 받으려면 죄를 지으면 되지 않겠어?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다 하신다며 내가 할 게 뭐 없네? 요거는 그냥 한 대 정말 하나님 앞에 오지게 한 대 맞을 아주 못된 거고요. 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혹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문을 가져야 될 만한 질문이었다면 여러분에게 해답이 되고
또 기다림이 또다시 한번 힘을 얻어 하나님의 시간까지 여러분이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려 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드립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체가 자신으로 이해를 해서 조금 못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향해서 늘 정죄하고, 또 하나님은 마치 나만 사랑하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하심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그 시간까지 행악자로 인해서 불평하지 말고 기다리고 기다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이렇게 귀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